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학업과 일터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도 같이 나를 드러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짐보다 멀어짐을 선택한 삶을 살아내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에 나아갑시다. 하루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부터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머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커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였으며 한치 앞도 모르는 국정의 불안감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곳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모든 인원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시선이 일치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또 권력의 눈이 멀어 국민과 올바름을 잃어버린 국회의원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예배보다 공동체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감사로 사역에 임하기를 함께 중보합시다. 오늘도 류진호 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합니다. 류진호 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기를,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사탄과 외적인 영향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을 망각하지 않은 채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을.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잠잠히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선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합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보다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앞장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간사님을 통하여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계획하신 길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두암중앙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탈권위주의와 탈진리, 옳다고 생각해왔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마저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도록 부르신 공동체와 함께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자 합니다. 그 각 사람의 마음마다 재정을 구별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 그 희생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섬김이 이 재정이 쓰이는 모든 곳을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먼저 예비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의 한 명 한 명 되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워진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긴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탑도 무너졌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된 모든 삶의 시스템과 그 이루어진 문명이라는 것의 결과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으로 정의되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 이스라엘 존재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갔었던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끔찍한 묘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슬로 마치 짐승을 꿰어가듯이 어쩌면 콧뚜레를 꿰어가듯이 그리고 발목마다 쇠사슬을 감고 심지어 포로들의 두 눈을 뽑고 데려갔던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강성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벨론이 어떤 결말을 맞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예배 가운데 던져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가끔은 기억력이 짧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금붕어하고 기억력이 짧은 사람을 놀리는 이유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동물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이고 생각이 없는 이유는 기억력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치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도우심을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한국의 근대사만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삶에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동물만도 못하니까 네 발로 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했었고, 관공서에 일을 하러 갔다가 일본말로 말을 대화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괴롭힘 당했던 시절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본인들에게 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노 재팬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유니클로 가서 옷 안 사 입고 렉서스 도요타 안 타는 정도와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조금은 이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정말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방법과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6.25를 겪은 사람들은 이 휴전 국가를 어떻게 종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혹은 탄핵을 강행하고서라도 4차, 5차 탄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고 나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둬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고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또 그에 맞게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했듯이 바벨론이 패망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계시록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계시록은 그림책과 같은 책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환상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통한 계시가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림책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한눈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이긴대. 그리고 바벨론은 망한대. 이게 계시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그 적용점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묵상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었던 바벨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그 속이 얼마나 더러웠는지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난다면 그 안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속이 썩어 있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밀밭 사이로 가다가 손을 안 씻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사게 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더럽냐? 불결하냐? 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입에서 들어가는 게 뭐가 더럽냐? 뒤로 나오는 게 더럽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뒤로 나오는 것은 똑같이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기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예배에 왔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안 쓰면 냄새 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이 아무리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한 시스템을 주어도 그 인간 속에 쥐어지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제도나 관행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살아가잖아요. 왜 정치인들이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들을 밥만 먹으면 밥 먹듯이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내로남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너 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남들 눈에 있는 그 눈곱 하나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앞서 말했던 적폐를 청산해 보겠다고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얻었던 별명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지키려고 하면 비참해집니다. 왜 완벽주의자들이 완벽하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대국 바벨론의 끝,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냥 망했네? 감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저렇게 그게 뭐가 거창하기에 우리는 어떤 게 부족해서 저들처럼 되지 못하지? 라고 질문할 때도 있지만 정작 들춰보면 그 속은 더러움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영광으로 환해진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밝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빛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빛이 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서, 빛의 존재로서,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때 언젠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온 세상을 음란으로 덧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음란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란한 농담. 당장 인스타그램만 켜봐도 다 벗고 나오는 꽤 많은 사람들, 그 접하는 컨텐츠들 가운데 음란의 요소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어서 어느새 교회도 음란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 목회자들도 음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마주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장 9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속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17장 5절도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세상은 그래서 음녀가 거대한 이 세상을 타고 앉아있는, 이 음란한 창녀가 이 세상을 타고 앉아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세상의 실상이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음란과 권력과 돈, 이런 방법들로 지금 바벨론이 구성되어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매체가 나오기만 하면 인터넷에서 가장 음란한 컨텐츠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조금만 검색해보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란한 존재가 무너지고 나니까 귀신의 처소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이나 읽고 와서 이런 말을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을 토대로 이 세상의 모습을 꿰뚫고 있어야 두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럽거나 두렵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을 쳐다보면 부러워서 못 삽니다.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급식이 있는 브랜드는 왜 망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일용직을 잠시 뛰고 와서라도 명품을 옷에 둘러야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세상은 그것을 마케팅으로 부추기고, 어떤 연예인을 섭외해서 중고등학생들의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부러워서 못 삽니다. 명품 하나 들어보겠다고. 청년들이라고 다를까요?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돈 조금 벌어서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고 예쁜 카페 가서 맛있는 거 조금 먹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싼 집에서 음식 찍어 올리고 내 인생 자랑하고 그거 하겠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새들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곳,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조금 살아보겠다고 집값 턱없이 오르는데 조금 더 좋은 집 살아보려고 사는 게 우리의 어쩌면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란했던 바벨론에는 그런 음란한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었겠어요. 상인들은 사치의 세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이엔드를 마케팅으로 잘 세워놓은 브랜드나 혹은 그런 사람들은 불황이 없습니다. 최고가를 부르면 다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 돈을 주고도 사람들은 그걸 사갑니다. 원가가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사가요. 하이엔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인 것이고 그 시대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구원이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이 부패한 시대에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란 돌이킴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 관점과 생각에 그리고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나와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나와야 하는데 정말로 물리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물리적으로 애굽에서는 벗어났어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근데 애굽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노예 생활의 근성, 그것이 비록 노예로서 살아야 했지만 밥은 안 굶었는데 노예 생활의 삶에서는, 노예에서의 모습에서는 하나도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 삶의 패턴과 관성을 벗어나라.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못 배기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내가 배 아파야 할 이유가 없고, 남들이 명품 든다고 해서 나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돈 벌어서 그거 하나 사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처럼 동굴 들어가서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우리가 나와서 다시 세상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함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나와야 할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먼저 나온 우리가 그들을 다시 세상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건강하게 소화하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화를 우리가 상종하고 혹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채널에 진호 OOTD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저것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옷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옷을 입습니다. 세컨핸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비싼 옷을 사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알뜰하게 구매해서 이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20대와 30대의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옷이라는 컨텐츠를 선택했습니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의 문화, 그 죄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 잔 받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난 집에는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도둑이 든 집에는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들어가야지, 도둑들처럼 같이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타기 위해서 소방관이 불난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변질되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타락하려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이 일들을 왜 시작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 변질이 시작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왜 청와대에 갔는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인간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하려고 애쓰자고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주님 말씀 붙잡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읊조리는 삶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6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피를 매겼던 사람들에게는 그 피값을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대신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억울함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직접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한 번에 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친다고 말합니다. 화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는 한 가지 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조금 하기 위해서 집에 턱걸이 그 봉을 걸어놓고 풀업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한 개씩 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일 차여서 20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20개를 거의 다 하면 할수록 머리 뒤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왜 띵하지? 이제 서칭을 조금 해보니까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가 말리고, 그러면 어깨 주변에 혈관이 눌리고 신경이 건드려져서 신경성 두통이 머리 후두에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세가 잘못되니까 건강해 보려고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데가 아파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 고장나면 줄줄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한 기관이 고장나면 전부 다른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세 하나하나를 그저 넘기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화는 줄줄이 오게 되고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애통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은 좋은 게 없어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사치품만 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부재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치가 우상숭배, 결국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내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분별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본문 가운데 바벨론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곧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답게,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답게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게 된 사람들답게, 이미 그 가치와는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답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외관에 속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면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 정도로 정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다 채우시고 아버지가 다 입히시고 아버지가 다 먹이신다면 내 아버지답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가졌는데 저들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안 나오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너네나 나가라. 교회나 똑바로 나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두암중앙교회 대학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속이고 가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별해야 될 것을 온전히 알고 거기서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체 없이 나오고 또 지체 없이 나온 자들답게 세상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노래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예수를 알기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로 인하여 그 음란한 세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먼저는 그 음란과 세상의 권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야 할 바벨론과 또 이미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기대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그림책을 보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아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 살아내는 수암중앙교회 대학청년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일 수 없는 것을 보며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진리요 참 평안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번영과 거짓된 안전을 보장하며 음란과 제약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이 세상 바벨론의 끝은 반드시 멸망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으로 멸망하는 바벨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는 곳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사회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새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국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